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이 저녁 시간까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주님의 말씀들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또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이 예배의 시작을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엘다드 워십팀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 올려드립니다. 네. 네, 자축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한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을 준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다드 워십과 호산나 성가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우리 끝까지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다 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창 내일을 준비하고 있죠. 월요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쉬고 있거나 마지막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남은 이 주말의 시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끝까지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장로님 뭔가 말씀하시죠? 이게 이렇게 네. 어째서 우리들은 이러한 삶의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유지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사실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니시죠. 성가대도 하시고요, 예배팀도 하시고 만나팀, 주차팀, 교회 곳곳에 우리 방송실부터 해서 교회 곳곳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또한 봉사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게다가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부족하셔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속회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육도 신청해서 말씀도 배우고 계시죠.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이렇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고 또한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청장년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특별같이 달려와서 또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 뿐만이 아니죠, 모든 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교회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마가 아니죠. 확실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5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시간과 물질과 가진 달란트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2글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믿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순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 질문이 좀 많네요. 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께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인가 봐요. 저는 불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불안. 물론 제가 실제로 막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또한 현재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불안도 좀 갖고 있고요, 혹은 타인과의 관계, 아니면 집안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등에서 오는 불안, 누구나 하나쯤은 이렇게 크던 작던 불안이라는 거는 하나쯤은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하고 고민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때로는 삶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한 게 맞을 수가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없이 100%에 가깝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맞게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정말 100% 완벽하게 나의 앞길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어떠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요. 그렇게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불안의 요소는 하나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 때 누구를 찾죠? 아무도 안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으시죠? 예수님도 찾고 하나님 찾고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도가 점점 커져 갈수록 더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찾고는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불안한 요소들 가운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불안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한 좀 이렇게 꿈을 찾는 사람들, 또한 이렇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이렇게 꿈을 찾아가고, 우리 청장년 선교회 같으신 분들도 또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 나가실 텐데, 또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제가 주님의 뜻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앞길을, 나의 갈 길을 환히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또 부정적이면서 극단적인 사람이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누가 봐도 진짜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뒤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딱 오셔가지고 누구누구를 다 찍는 거야. 누구야? 너는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는 아프리카 차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당장 두고 예배 마치자마자 떠나. 가면 내가 복을 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가라고. 여러분, 근데 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정말 결단하고 하는 거. 예수님, 잠깐만요. 조금 주변을 정리할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진도까지는 여수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부산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본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아프리카 차드는 어디죠? 여러분, 이럴 수도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좋은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도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고도 굳건한 순종이 필요한 무시무시한 기도라는 겁니다. 엄청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이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이유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정말 앞길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쉽게 알려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니까 내가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될 거니까,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조금 더 쉬워질까 싶어서 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앞절들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풀어달라고 얘기해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바로 앞에 딱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본인이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론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동역자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놓아주래 라고 바로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역자까지 주셨으니까 딱 바로한테 가서 얘기했으니까 바로가 그래? 알겠어. 이스라엘 지금 출발! 여러분, 이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싫어, 못 보내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니, 제사 드릴 시간은 있고 일할 시간은 없다는 거지, 여봐라, 이스라엘에게 더 힘든 노동을 부여해라 해서 더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변한 건요,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게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본다고 늘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쉽게 가려면, 하나님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모세에게 나타나시듯이 바로에게도 좀 미리 나타나서 모세가 올 건데 이스라엘 놓아줘, 그리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게 해 라고 바로한테 미리 좀 얘기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한테만 얘기하시고 바로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해두시냐는 거예요. 정작 해결돼야 할 곳에, 그곳에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부터 자라왔던 곳이 있어요. 놀랍게도 서울 사람입니다. 태생이 서울 사람이에요. 강원도 아닙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다들 이게 안 믿으시더라고요. 가끔 진짜요? 이래요. 누가 봐도 서울 사람 아닙니까? 네. 여러분, 네, 서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동작구 흑석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있는 곳이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해왔어요.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신학생이 되었고 거기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이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 모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에서 이제 여름 시즌이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했습니다. 제 친구 전도사들이 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왔어요. 한 서너 명이 차를 타고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차를 갖고 와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주차장이 지정석은 아니었어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저를 열심히 도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전화가 한 통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릴 적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러니까 그 교회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는 형한테. 딱 받았어요. 형 웬일이야? 그랬더니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화만 내면 다행인데 정말 거기에 욕을 섞어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 자리에 주차했냐고, 그리고 네가 전도사면 다냐고 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조금 불편하게 된 거는 사실이에요. 좀 들어가기 힘들게.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너무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약간 암묵적인 룰이 있었나 봐요, 그 주차장에. 저는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전혀 몰랐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당황하고 오히려 제가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정말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이렇게 또 여름 성경교까지 열심히 잘하고 이러는데 막 친구들이 있는 데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너가 사과해. 너 그래도 앞으로 전도사 목사 될 사람이잖아. 너가 사과해. 불편하게 주차한 건 사실이잖아. 자꾸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렸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사과를 하라 그럽니까? 그래도 자꾸 사과를 하라 그래서 결국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 낮에 그 형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어요. 형, 진짜 내가 그 주차 위치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잘 몰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분 사과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연락이 끊겨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과하라고 했으면 나도 미안해 라는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못 간다 했습니다.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필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요, 황당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레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억울했을 거예요. 그 억울한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여 어찌하여 모세를 이 어찌하여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모세에게 돌아온 거는 어찌하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찌하여 속에요, 어찌하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명과 일하심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그리고 그대로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더 악화된 상황 어찌하여?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거기서 딱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보리라. 어찌하여가 아니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것들을 내가 다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3절부터는요, 어떠한 하나님인지 또 어떠한 것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금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그 일이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는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쉬우려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거기에 내가 발을 얹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 나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저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당장에는 좀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불평, 불만, 불안을 내려두고요,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널 버릴 거야, 그리고 인신매매 당해서 저기 어디 태국 가서 노예 생활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누명까지 쓰고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태국 국왕의 눈에 띄어서 태국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시간은 한 13년쯤 걸릴 것 같은데 순종하겠니? 여러분, 근데 이런 음성 듣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누구의 삶입니까? 요셉의 삶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구나, 요셉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 삶의 순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어떠한 일의 해결을 위해서,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순종하라면서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하나님의 음성이 충분하게 주어져 있어요. 심지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응답들, 수없이 가야 할 길,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길, 그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충분히 알고 이미 듣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이냐, 그런 거 말고요, 또 어떠한 일이 짠 하고 해결되길 바라는 것, 그런 거 말고요, 오직 순종의 한 걸음으로 그 말씀을 향해 내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유리한 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인생의 정답지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지를 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답지를 펴고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찾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찾았으면 그 길로 가야죠. 그 문제의 답을 적어야죠. 찾아놓고 적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 해답지를 들고 살아가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해답지를 펴고 정답을 찾으셨으면 적을 수 있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일하시는 중입니다. 어제도 계셨고요,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딛는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질 주님의 놀라운 이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내가 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기가 막힌 주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